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므로 인격적 예우를 다해 섬기고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 생활 전반에 인격체이신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성령과의 인격적 교제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과의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성령님 편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말씀 되새김을 통해서 성령을 만나는 지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적인 교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되새김질 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과의 지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되새김질 할 때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의 지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께 주신 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시라고 말입니다. 또 우리는 항상 성령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정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심을 인정하시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정적인 교제. 그래서 항상 성령님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끊임없는 성령의 인정함을 통해서 성령께 감사드리는 정적인 교제가 있어야 하십니다. 나아가서 성령의 뜻에 의지하고자 하는 의지적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적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명하실 때, 성령께서 지시하실 때,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아멘, 아멘 하고자 하는 의지적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지적인 교제, 정적인 교제, 의지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과 인격적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격적 교제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항상 성령 안에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항상 성령과의 인격적 교제를 하셨던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역에 있어서 항상 성령의 지배 지식 감동하심을 받는 가운데 성령과 함께 성령과 동력을 했던 분이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이제 지역에 가게 되었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서 첫 번째 질문으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었습니다. 오늘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과의 인격적 교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을 받았느냐 1절 2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에베소 가기 전에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볼로는 바울의 전임 사역자였지요.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아볼로는 성경 박사입니다. 언변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했었으나 성도들에게 성령을 소개하지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서 질문하네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가? 바울은요, 성령에 대해서 항상 절실함을 느꼈었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과 함께 했었고 성령과 동행했었고 성령 없이는 사역할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믿고자 할 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절실함, 필요성, 간절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을 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알고 있었기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성령과 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바울은 아나니의 안수로 성령 충만 받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파를 방해한 엘루마를 맹인되게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은 성령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갔었습니다. 이와 같이 항상 바울은 성령과 함께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을 받았었기에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자마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만났었을 때 성령 받지 아니한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다시피 성령 받은 사람은 활기가 있거든요. 생명력이 보이잖아요.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보면 기가 죽어 있어요. 힘이 없어 보여요. 아마 바울의 눈에는 에베소 성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짐작하고 아마 이들은 성령 받지 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게 되어지면 사람들 눈에 성령 받았음이 비춰지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 질문은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소개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할 때 고린도전서 2장 4절이죠.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전한다 그랬거든요.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했었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절실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아마 신뢰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령 받았죠. 성령 안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대 있었습니다. 슬픈 일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하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일마다 성령을 소개받고 성령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날마다 주일마다 성령님을 소개받지만은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다면, 성령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계신다면, 성령에 대한 사모하심이 없다면 에베소 성도들과 별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듣지 못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에베소 성도들이나 성령에 대해서 듣고도 들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무관하시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었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았었습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심을 사모합니다 라고 대답도 고백도 할 수 있어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성령 체험도 인격적 교제도 성령의 음성도 들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목사님, 성령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바쁘게 살다 보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무관심합니다. 그렇습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이 가슴에 새깁시다. 나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성령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인가? 성령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성령에 의해서 날마다 힘을 공급받는 사람인가?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을 드리는 사람인가? 성령님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성령과 함께하고 싶은 신앙인인가? 두 번째,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따고 예언따하니. 그렇죠. 성령 받게 되어지면은 방언따는 사람들도 있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는데 그럼 성령 받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예수님 편에서 있다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항상 모든 일들을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짜증 날 때도 성령님, 제가 짜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도 성령님, 제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성령님,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이 범사의 삶을 성령과 연관시켜서 신앙생활하고 계신다면은 여러분은 이미 성령 받으신 분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여러 모양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주일을 성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생각과 그리고 말이 그리고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매 주일마다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의 대가 찰스 피니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마치 전기 같은 것이 온몸을 감통하는 것을 느꼈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찌릿찌릿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액체가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숨결과도 같았다 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요, 사랑이 넘쳐납니다. 사랑. 그래서 성령 충만 이꼴 사랑 충만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수 윤양기 목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부른 대표곡이 나는 어떡하라고 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받은 후 대표곡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령 받으면 생각과 말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디 목사님은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큰 손이 내 위에 머무는 것을 느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충만하게 하셨으며 온 세상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었다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을 것 같다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렇죠? 성령 받으면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저는 전기 찌릿찌릿한 것도 없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제 머리 위에 제 마음에 임한 것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성령이 임했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느껴본 일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강렬하게 전기 흐르듯 이런 것도 있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임재하는 가운데 성령이 받은 것처럼 깨달아지기도 하지만 항상 말입니다. 우리 생각이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항상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믿음 말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그리고 큰 일까지도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건강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이 이끌어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장에서 지금까지 직장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 받으신 분들이고 성령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왜? 생각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만큼 힘 있는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증거가 뭔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항상 눈 맞다면 밥 오늘 또 뭐 해서 먹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지? 그걸 늘 의식주와 관련된 그 생각들 뿐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님 감사해요. 지난밤 또 함께 하셨고 오늘 또 생명 연장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눈 뜨게 하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기도 드리고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녁에 잠을 청할 때도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아침에 예수 생각하게 하셨고 점심시간에도 커피 마시면서 예수님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게 하셨음을 감사드리고 저녁에도 하나님 이렇게 평안한 휴식의 시간을 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신다면은 여러분 하루의 삶이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이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가 찌릿찌릿했었느냐,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내게 임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누구를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시는가, 성령을 의지하고 계시는가, 우리 생각이 세상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인가가 구별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고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 편에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믿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때 강력한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밝히 볼 수 있었다 했었습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래서 늘 기도 드릴 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해져야만이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어지면은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온전히 믿게 되어진다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목사님 저는요 10년, 20년, 30년째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근데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죠. 10년, 20년, 30년 출석한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이 믿음 없이 어떻게 10년, 20년, 30년을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는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아침에 육신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죠? 그 지친 육신을 극복하고 교회에 오시는데 그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친 육체를 극복하고 지금 교회로 달려오시는 거 아닙니까? 자, 교회 달려오셨다면 매주일마다 이제 말씀을 듣게 되시는데, 말씀을 들을 때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사람에게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만큼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렇죠? 말씀을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과의 지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 주일날 똑같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지만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과의 만남,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지적 교제를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다면은 성령께서 더 강렬하게 역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었는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매 주일마다 듣는 말씀, 성령과의 지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사모한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말씀 들을 때 순간순간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과의 지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재미있는 어떤 성도님이 간증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출석한 지 6개월 되면 권찰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한 권찰님이 주일날 교회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누구든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 치료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됩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권찰님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에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권사님에게 외적으로 일어나는 증거가 없습니다. 전류가 통하듯이 강력하게 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마음이 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잔잔하게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그 설교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 이후에 권사님이 그 믿어지는 믿음대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병든 자가 치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파발에 기도원을 하나 세웠다 합디다. 그럼요,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대생교회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 충만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교회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게 변화되지 않겠나. 자,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치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 충만 받기를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셔야만이 우선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 기도 응답도
또한 없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일도 감당할 수 있고 이 기도 제목도 이루어질 뿐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런 믿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 받기를 두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야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자유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진짜 성령 충만했었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진짜 기도하고 오직 예수뿐이었는데 지금은, 신앙은요 옛날 것 가지고 매여 사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이 순간이 중요한 거야. 이 순간. 과거에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셨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 성령과 관계없다 하면은 안타깝잖아요. 바로 이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신다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는 것.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는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게 할까? 말씀 들을 때, 기도 들을 때, 성령 받는다 했으니까, 그래. 우리는 저녁마다 기도를 하자. 우리는 매일 말씀을 되새김질하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모두 다 성령 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간절함이 움직일 때, 성령의 필요성을 느끼고 움직일 때에, 성령을 받아야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 학과 믿음이 움직일 때에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할 수 있고 성령과 동행할 수 있고 성령을 받고자 또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전력 질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처음 만났었을 때 성령 받지 아니한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세상 말로 매가리가 없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는가 질문한 것 같아요. 우리 대생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 이런 소리가 넘쳐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